주의 나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를 이끌이 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기쁨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여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모르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구주를 찬송하리. 목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격동하는 세대에서도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감사뿐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사오나 스스로 돌아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는 은혜 중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며 사랑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많은 용서와 긍휼 가운데 살면서도 오히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며 불의의 길을 행하였던 죄인들이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처럼 부끄러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주님께 죄송하온데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건만 저희는 사랑의 깨달음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으며 전혀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실망하곤 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전에서는 성도였으나 세상에서는 불의와 타협했으며 근심과 걱정에 매일 때가 많았고 불신앙적인 행동도 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돕지 못했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 정욕과 시기, 질투 속에 지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우리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 채
소망을 바라보며 4월을 보내게 하시고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로만 사용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이웃을 사랑케 하시고 배려와 공유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케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성도들의 건강과 사업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염려와 근심을 안고 나오신 성도들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뽑는 직원 선거를 갖고자 합니다. 내 몸같이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실 항종직 선거가 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일평생 주님만을 사모하는 일꾼이 잘 선택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정치와 경제, 안보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효친 근본 교육이 자녀들 가슴 속에 간절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전해주실 주의 종 성배경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심령골수가 쪼개지고 성도들의 심령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하는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대원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부모님들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연을 삼아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평안함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자녀들이 거듭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바라보고 보고 싶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만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저희가 대표로 주호택 장로님, 지정자 권사님에게서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을 드리겠고, 또 다른 분들은 저희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마당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호택 장로님, 지정자 권사님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일단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선물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자녀들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또 이 예배 시간에는 교육부에서 친구 초청 한마당이 벌어집니다. 교회 마당과 주차장에서 아이들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제가 한마당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시간에 주차장 3층이 이렇게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오실 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찬양 예배 후에 직원 선거 공천을 위한 재직회가 모이는데요. 선출위원은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30명이 되고요. 3주에 걸쳐서 이제 공천 투표와 1차, 2차 투표가 있습니다. 14일 찬양 예배 후에는 공천 투표가 있습니다. 선출위원회 1.5배수를 뽑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1일에는 이제 1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3분의 2 득표로 장로 선출이 되고요.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은 가반수 득표로 이제 선출이 되겠습니다. 28일 2차 투표 때는 이제 1차 투표 선출위원 결혼자들을 대상으로 1.5배수로 2차 투표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주간에 걸친 선거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참전용사의 모임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5명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등부 수련회 다녀오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우리 홍경기 집사님 그리고 송유매 집사님 모친상을 또 맞이해서 장례를 마치고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유족들 일어나 주시면 우리 고개를 숙여서 주의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시간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간 지 1년 만에 오신 우리 서성열 집사님, 홍매연 집사님이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윤숙 권사님과 또 사랑하는 따님 송상희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또 우리 김호성 장로님, 문인숙 권사님 자녀 되시는 김은경 따님하고 세희도 왔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주시면 네 유아부 거기서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됩시다. 찔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수상한 그녀라는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할머니 역에 남은희 씨가 아주 연기를 했고요. 또 처녀 역에는 심은경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가 연기를 하였는데 아주 맛깔스러운 연기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였습니다.
각각 노년과 청년 시절을 연기한 두 배우는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칠순 욕쟁이 할매 오말순 여사입니다. 이 오말순 여사는 자녀 자랑이 큰 낙입니다. 국립대학교 교수, 아들을 자랑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녀는 7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걸쭉한 입담으로 며느리를 제압하는 욕쟁이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말순 할머니는 자신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입원한 며느리 때문에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욕쟁이 할머니 오말순은 인생의 회의가 밀려옵니다. 내가 젊은 날 남편을 잃고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데, 모진 고생을 다했는데 가족들이 내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보내려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오말순 할머니는 우연히 청춘 사진관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영정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제 사진을 찍고 나와서 버스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20대 처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동경하던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다운 꽃처녀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오말순이 아니라 오드리로 바꾸게 되죠.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러한 놀라운 가창력을 가지고서 TV에 나가게 되고 큰 인기 스타가 되게 되죠. 오드리가 된 오말순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아주 멋진 청년의 구애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오말순 할머니는 젊음과 부와 사랑을 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랑하는 조카가 갑자기 손주가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위급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손주의 피가 RH-B입니다. 자신도 RH-B인데 만약에 자신이 자신의 피를 헌혈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손주가 이 피가 부족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자신의 아들이 오드리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오드리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오말순 여사라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죠.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손주를 위해서 어머니의 피를 헌혈하지 마시고 이제 어머니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오말순 할머니는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손주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헌혈하게 되죠. 그녀는 젊은 이 처녀의 그런 인생을 포기하고 70대 욕쟁이 할머니 오말순의 인생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말순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손주는 목숨을 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 수상한 그녀에서 이 오말순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를 위해서 갖은 수고를 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저는 지난주에 이효영 교수의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이효영 교수가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후에 가슴에 묻었던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못다한 이야기를 기록한 묵상집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녀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효영 교수처럼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죠.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할 줄 몰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참 무정한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아버지는 어머니만큼이나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아낄 줄 알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효영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효영 교수는 아주 오래전에 아내가 딸 이민아 목사를 임신하였을 때 아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자 뱃속에 있는 아이를 미워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아이가 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의 이 뜻은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배가 불러오기 전에는 임신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찍 병원에 가게 되면 조기 임신 여부를 알게 되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뜻을 통하여서 엄마는 자신이 아이를 갖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조심하게 됩니다. 이효영 교수는 이러한 생명의 신비를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딸 이민희 목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몰라서 너를 미워하였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몰라서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일에 매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가정에서 공부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모르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또 양육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자녀들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녀들이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가리킬까요? 물론 어린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어린 자녀들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에게 순종하죠. 왜냐하면 어린 자녀는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로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혼이 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순종을 잘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당부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이겠습니까? 장성한 자녀이죠. 이제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성한 자녀를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기에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힘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아버지 힘이 가장 세였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모든 가정 식구들이 숨을 죽이고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질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힘이 많이 약해져서 아무리 아버지가 말씀을 하여도 자신의 뜻을 밝혀도 자녀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보고 핀잔을 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장성한 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부모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이가 드셨든지 힘이 많이 쇠약해졌다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관계없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지위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옳은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자녀도 나오게 되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게 누가 카톡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마 요즘 휴일이 많아서 부모님을 두고 여행을 떠나는 자녀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요즘 사는 게 어디 그렇게 한가한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만 어디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은행 통장에 입금하니 그거 찾아서 쓰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산삼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앞에서 삼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다녀와라.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여행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에메가 드리마.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지에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내는 편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면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것을 그만 어기라고 썼구나. 선산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에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사 받아오. 사랑하는 딸아, 난 너뿐이다. 네, 이야기는 오늘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여유가 있을 때, 능력 있을 때는 잘 모시고, 또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등한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조건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지위를 인정하고 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우리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이죠. 이 기절에 기록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십계명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제5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십계명에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6개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5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2절에서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이웃을 만나는데 그 많은 이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되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며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제1계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라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처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 부모님을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공경을 하시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공경하라, 나를 두려워하라. 이 동일한 단어를 부모를 공경을 할 때 카베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어렵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입 떠놓고 올라갔나요? 목욕도 하지 않냐 그냥 올라갔습니까?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하였는데 시어머니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야 물론 당신이지.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시어머니가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며느리가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제일 좋아? 이번엔 내 차례인가? 했는데 그야 물론 내 아들이지. 며느리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세 번째는 누가 제일 좋아? 그 다음은 나겠지. 시어머니는 생각하였는데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야 물론 귀염둥이 당신을 낳아준 우리 장모님이지. 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자기야, 그 다음은 누가 제일 좋아? 이번엔 내 차례인가 했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우리 뽀뽀지. 뽀뽀는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강아지 다음 맨 마지막한 사실을 알고 굉장히 소원하게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을 소원하게 해서는 아니 되죠. 아내가 누가 가장 좋으냐 물으면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제일 좋지. 그 다음이 당신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어머니가 기뻐하고 또 가정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저는 요셉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죠.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형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에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와 형들을 봉양하겠습니다. 그는 13년 만에 만난 그 형들에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바로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모셔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으며 나를 모셔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요셉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주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하면은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장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룻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룻기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온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룻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내 친어머니, 친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재혼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에게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오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도 내가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며느리로서의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며느리인데 아들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데 누가 우리 어머니를 모실까? 내가 며느리인데 내가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며느리로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아주 무겁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시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 이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지고 이렇게 걷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룻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아주 책임 있게 감당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해야지. 그래서 거친 사내들이 일하는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죠. 또 어머니가 이제 나오미가 이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면 참 좋겠다 했을 때 그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태어났고 또한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제일 가는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시어머니를 예면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공경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인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의 운명도 부모 공경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누벤이 아닙니까? 누벤은 야곱의 장자이죠. 장자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의 은혜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다른 아들보다 아버지로부터 갑절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아버지를 무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였고 아버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안에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그에게서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누벤과는 달리 그는 아버지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유다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다가와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죠. 그래서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이제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며서 형들을 궁지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 곡식 보따리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숨겨두죠. 그리고 베냐민이 이 은잔을 훔쳤다고 해서 그를 포로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형들은 가만히 있지만은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만약 막내 베냐민이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 동생을 풀어주고 나를 종으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그를 축복하고 영적인 장자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다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에 있는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유다의 삶을 통하여서 약속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카네이션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그런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자녀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마음, 또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받들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부모님을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는 이 계명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 부모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께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주의 부모들 자녀들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앞에 나와서 사랑 가정을 위하여서 사랑 부모님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공유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또한 대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운데 기도를 주님 들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이번 대선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있는 이 원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재직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항상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늘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가정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 좋은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셔서 온 나라가 하나 되고 화합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바 아버지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부모님 모친 상을 마치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오랜만에 주일 전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